좋은 아침입니다. 11월의 또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하거나 또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만 자랑하는 미련한 자가 되자.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계신지요?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지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좀 도와준 친구랄지, 그런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 곁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릴 적 국민학교 친구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만나서 드시기도 하고, 다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거든요, 친구분들이. 이제 서울에도 사시고 막 그런데 꼭 저희 집에 모이기를 좋아하신답니다. 편하신가 봐요. 좁은데. 그래서 하룻밤도 같이 주무시면서 옛날 어릴 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얼굴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100만 원 넘게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모여가지고 조만간에 또 맛있는 것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번 모이기로 하셨다는데 드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 그리고 옆 동네, 또 국민학교도 같이 또 그렇게 다닌 친구들이, 중마고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떠나온 지 이제 10년째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저 어머니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려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감동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름에 한국 갔을 때 은혜를 좀 갚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때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지고 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연락을 자주 하면서 응원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잠언 27장에 보면 친구에 대한 지혜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진짜 친구는 그런 친구죠.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요? 우리 같이 하자, 도둑질하면 같이 하자, 크게 한탕 하자, 이런 그런 친구겠죠. 근데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충고나 책망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위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면, 또 그 책망을 오해하게 되면 그 관계가 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진심이 담겨져 있고 또 사랑이 이렇게 그 바탕이 되면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을 통해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의 그 아픈 책망은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친구의 충성된 경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의 관계는 또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나 또한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친구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가 정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한국 영화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안성기하고 박중훈 씨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다 아시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는 이 안성기 배우는 굉장히 톱스타로 나옵니다. 비와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 이제 그런 가수로 나오고, 이 안성기 씨는 이 박중훈 가수를 매니지하는 그 매니저로 나오거든요. 나이는 더 많지만 이렇게 매니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가 박중훈 이 가수가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방 어느 라디오 DJ로 가게 되는데, 뭐 인기가 떨어졌다고 떠난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거기서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씨는 박중훈 씨의 이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이렇게 다 아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아꼈고요. 근데 지방에서 라디오 DJ를 하는데 굉장히 잘 돼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시 서울 라디오에서 방송국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조건이 있어요. 매니저인 안성기 씨는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스카웃을 안 하는 거예요. 박중훈 씨만 와라. 근데 이 안성기 씨가 선택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자기가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박중훈 씨가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자기가 떠납니다. 떠나고 이렇게 혼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야 박중훈 씨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안성기 씨는 박중훈 씨가 다시 빛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성공하도록 인기가 많아지도록 바라는 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정말 진한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두 분이 그런 관계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영화가 더욱 따뜻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영화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안성기 씨가 박중훈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잘 돼가지고 혼자 잘나서 막 빛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춰주니까, 도와주거나 뭔가 해주니까 반사하면서 빛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제일 마지막에는 반대로 자신을 떠난 안성기 씨에게 박중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떠난 상태예요. 형 듣고 있어. 형이 그랬지. 저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며 와서 좀 비춰줘라. 제가 좀 연기 톤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떠나서 자기가 지금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이 그동안 나를 비춰줘서 내가 빛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랑 같이 해줘, 내 옆에 있어줘,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상대방을 아끼면서 서로 빛나게 해주는 그런 오늘 잠언에서와 같은 그런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친구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또 살려줍니다.
어떤 또 그런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어떤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그런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다윗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의 아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자식같이 잘해줘요. 아들같이. 살 수 있도록 재산도 주고요. 같이 밥을 먹어요. 한 식탁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우정을 보여줍니다. 또 다니엘에게도 어려운 포로 생활에 함께 이렇게 견뎠던 새 친구들이 있었죠. 믿음의 새 친구들이 다니엘에게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잡히게 됐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얻었고, 잡혀 있지만 자유도 얻었고, 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바울의 친구들은 아마도 전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의 바울의 믿음의 친구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반면에 보면 반대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거는 완전 반대죠. 욥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그냥 사랑 없이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우리가 욥기 안에서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4명이서 이렇게 상에다 들 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아픈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친구를 버리지 말라,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골랐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뭐라고 이제 친구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하게 또 가깝게
느껴지는 말인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또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들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와서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좀 우울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많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홈커밍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그런 친구의 아픔이 있거나 또 연약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깊은 우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권고해주고 또 충고해줄 때 하나님 그 충고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친구 사이가 더 깊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좋은 친구의 관계를 또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또 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가까이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은 우리 김혜숙 권사님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한 점 한 점 그린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더 기쁘게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선교를 위하여서 또 내어주신 귀한 그림들이 또 아름답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